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경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희 모두가 이 꽃교회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바라보며 믿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삼 절 단계 고백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전에 나와 회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악함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삶과 동일한 죄악들을 지으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 삶과 새 은혜를 누린 자가 되어졌음을, 또한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주님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받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수술을 기다리며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위로함 받게 해주시고 치유되어졌음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악함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악함을 주께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거룩함의 은혜를, 정결함의 은혜를, 온전한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도 하시고 은혜도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단교 고백합니다. 널리 울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4주간 성탄절의 그 기쁨을 기다림으로 나가는 복된 예배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12월 월삭 새벽 기도가 12월 1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 12월을 또한 기도로 예배로 게임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드디어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21일간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지난 월요일 제가 마지막 예배를 참석하면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드림으로 나가야 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예배는 다시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교회 사랑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네, 포항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불안 이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주 가지려고 하니까요. 또한 귀한 나눔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나아가며 주의 은혜로 예배하고 주의 은혜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또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아감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신 주님, 그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복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꼭 교회 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 다가올 그 한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치유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잃어버린 어린 양의 그 한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꽃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동역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채울 수 있고 우리가 갚을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복에 복다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복누리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부여받았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복하여 주셔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2쪽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다하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은혜 구합니다. 주여 복도하여 주시사 이 성전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듣게 주의 복,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쁨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또한 믿으십니까? 저는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예배할 수 없지 않을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셨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 다하여 주십니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아픔의 모든 고통을 주께 내어 맡기십시오. 치유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십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 살아 계시니까요.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림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시간을 통해서 또한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생각을 한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지 않으시니까요. 분명 구원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허락되어져 있지만 언제 구원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을 합니다. 또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정말 흥하고 부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예배할 수 있었고 다시금 나와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 생각한 줄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 힘듦과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일들, 그 순간을 맞이하며 그 일어난 일을 날마다 해석하며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나아갔듯,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용사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기다리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연기가 되고 드디어 개최된 월드컵. 월드컵이 시작된 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그렇게 참가를 요청하고 그 자리를 찾아갔단 말이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체유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암으로 인하여 정말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암의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일의 시간보다 저는 21일 저 간증의 밤이 참 귀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간증의 그 기쁨을 딱 누리고요,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너무나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탁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도 저 큰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다. 저 큰 화면에 나도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도 정말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했는데 당연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치, 내가 뭐 나오겠냐, 그렇게 마음을 딱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 할렐루야를 기쁘게 찬양해요. 여러분, 너무나 기뻐서요. 여러분, 제가 손을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형 화면에서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팔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뒷모습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팔이 누구 팔인가? 저 팔이 무슨 팔인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눈 감고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주의 크신 팔, 주의 거룩하신 팔, 그 팔이 우리 팔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손을 들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장면에 가시면 제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제 팔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팔을 보는 거예요. 주의 크신 팔을. 할렐루야.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같이 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월드컵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월드컵 볼 때 우리가 어떤 경기를 기다립니까? 대한민국 경기를 기다리잖아요. 대한민국 경기를 왜 기다립니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루과이와 이 치른 경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싸우는 줄 아십니까? 지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등한,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기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기대를 했어요. 이야, 2002년에 그 놀라운 기적이 혹 일어나진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러한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까?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기쁨을 누렸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 은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의 그 기억이, 은혜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허락되어져 있기에 그 은혜를 우리는 꿈꾸며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종교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임박한 종말론.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 이 종교 안에 와
함께 예배함으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맞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깨어 있음으로 주의 백성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참 많지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덮을 때 참 많지요.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 그 공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삶이 주눅들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평안 누리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또한 그 여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집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의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걱정되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한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졌지만,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숱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박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숱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탁 찾아온 거죠. 저희 딸이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딸이 막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야 돼. 아빠, 이거 해야 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라라고 이 일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짜증이 나다가 그냥 내려놓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또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니까 그저 이 시간을 살아가 보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그 삶을 통하여 너희에게 알려준 그 나의 말씀을 붙들며 지금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요, 빛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따라가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43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압니까? 도둑이 올 줄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둑은 없어지겠죠. 왜요? 도둑들이 갈 집을 그 집주인이 다 안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미리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도둑을 예방하고 있음을 알림을 통하여 도둑은 결국 그 집에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둑은요, 알리지 않는 거예요. 도둑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도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냥 지켜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한 것임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기 가서 죽었어? 아이고, 잘못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태원 사건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부모님들이 나와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죽은 것은 그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홍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들어보셨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저들을 왜 물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죄를 행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이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 잘못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구원하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그 큰 배를 만들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이때에 나를 통하여 이 배를 만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배를 만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요, 회개할까요?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함께 나누는 것,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아픔의 이야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로 올라가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라고 연락이 오고, 언니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고,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할까요? 여러분,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언니의 그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주의 말씀에 사무쳐 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도둑이 언제 올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깨어 주의 사랑을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는요,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4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2009년도인가요? 제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목양견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뭐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목양견이 뭔지 아십니까? 양을 지키는 개입니다. 양들을 지키는 개. 그 주제가 뭐냐면, 목양견이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한 목자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썼던 시인데요, 우리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 목회자분들이 더 깨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 목자로, 아니 그 목양견으로, 그 선한 목자의 명령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될 그 목양견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를 쓰면서요 엄청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한 목자가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요, 잃어버린 양을,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놔두고 가요. 잃은 양을 찾으러. 그치요? 여러분, 양들은 멍충하잖아요. 양들은 멍충해요. 양들은 멍충하대요. 그 멍충한 것을 위해서 그 주인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라도 그 어린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양견이 멍충할 수도 있어요.
목양견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양견이 멍충하고 목양견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목양견은, 아니 선한 목자는 여러분 어린 양들을 위해서 가감에게 그 목양견을 처리할 겁니다. 그 목양견을 여러분 팔던가 죽이던가 버리던가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그걸 딱 생각하는데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제가 그 시를 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어린 양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요, 우리 주님이요, 양으로 여기시면서 인도에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끝까지 놓지 않고 너희를 붙들며 나아가겠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양견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자도 양처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양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 그를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마음 한켠에 마음이 비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빈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 마음에 내가 평안을 더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덧 입혀졌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져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미 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이고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덧 입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고 준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노아 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노아의 그 배를 바라보며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금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노아를 빼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아를 빼고 많은 죄인들은요, 그저 호황방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말씀에 사무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서 일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겠노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비가 내리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갑자기 물이 확 덮은 게 아닙니다.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리기 시작해서 이 땅에 물로 가득 채워진 사건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비 내리는 장면 만나보셨잖아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서 이 땅이 홍수가 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번 주에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비를 만나는데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힘남노의 그 비의 공포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비가 많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노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바로 이때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노아에게는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배를 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40주야 비가 내립니다. 40주야. 여러분, 세상이 다 물에 잠길 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말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은혜의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삶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허락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누림을 통하여 기뻐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를 주께 고백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물이 바다가 덮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걱정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잘못된 이야기에 잘못된 이 감정과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나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영광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수술을 기다리고 치유받고 치유함으로 인하여 나음을 기다리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치유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음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씨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러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바꾸어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기대함으로, 은혜를 소망함으로, 기다림으로 나가고자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